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날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모양으로 표현을 하죠. 70, 80, 강건해도 그 정도다, 이런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의 내용을 다 요약해서 보시게 되면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은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남은 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고 2017년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준비하며 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날수를 계산하며 사는 사람이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서도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가면 나이가 들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죠. 이제는 내가 조금 더 어른이 되는구나. 그러나 어른이 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게 되면 언젠가부터는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싫어진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호칭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한자어로 늙을 노자가 들어간 노인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노인이라는 소리 참 듣기 싫다고 이야기하신대요. 어떤 분은 어른을 좀 공경하고 싶어서 어르신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내가 왜 어르신이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든 노인에 대해서 몇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을 보게 되면 첫째로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 인생의 황혼기가 오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손발이 내 맘대로 잘 안 움직이고 떨리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셋째로 힘 있는 사람들이 부러질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내가 달리기도 하고 잘 뛰었는데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다리도 힘이 없어서 구부러지고 허리도 구부러지게 됩니다. 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맷돌질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 가는 거죠. 그래, 이가 많이 약해져서 음식 먹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육신을 집으로 비유하게 된다면 두 개의 창이 있다면 그 창은 우리의 눈이겠죠. 나이가 들면 눈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안경 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경이 없으면 성경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여섯째로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부의 세계를 볼 때 눈으로도 보게 되지만 귀로도 듣게 되죠. 나이가 들면 귀가 잘 안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새 소리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그럽니다. 젊을 때는요, 아침에 일어나라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 깨워도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작은 새소리에도 쉽게 깬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깊은 잠을 잘 못 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다 그럽니다. 목소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의 목소리가 아주 아름답고 좋지만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내 옛날 목소리보다는 조금씩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로는 살구나무에 꽃이 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구나무의 꽃은 흰색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휘어지고 이제 나이가 드는 것이 우리의 머리카락의 색깔을 통해서도 보여지게 되죠. 이런 말들로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해요. 그리고 나서 7절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그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에게 인생의 죽음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의 인생은 돌아가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죽음을 잘 준비하며 살아라, 그 말씀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까요? 우리 인생이 왔던 곳, 그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럽니다. 돌아가는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게 하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요단강만 건너면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보이는 아바림 산에 하나님께서 오르게 하십니다. 이 아바림 산이라는 것은 산맥을 이야기합니다. 그 산맥에서 가장 높은 곳이 느보산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나중에 느보산에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조상에게 돌아갈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높은 곳에 올려다 놓으시고 그곳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너는 보기만 해야 된다. 들어갈 수는 없다. 그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죽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돌아간다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누구를 통해서 왔을까요? 우리의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왔습니다. 부모의 조상, 그 조상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온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육신도 죽으면 그 육신을 따라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간 것처럼 모세의 영혼도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도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우리의 인생은 돌아가는 인생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돌아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시간 문제입니다. 저도 제 얼굴에 주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600만 불의 사나이를 보면서 그 주름살이 이마에 멋있더라고요. 괜히 한번 눈을 찡그리면서 주름살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주름살이 진하게 생겨가지고 아무리 문질러도 펴지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여러분 지겨울까요? 사람들이 오래 살면 지겹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래 사신 어른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오래 사셔서 지겨우세요? 지겹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손주가 또 시집장가 가는 것까지 다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천년 만년 살 수 없어요. 내가 손주의 증손주까지 다 볼 수 있는 것,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런 사람이 몇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죽음을 예고하고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꿈에도 그리던 그 땅을 밟지 못하게 하시고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실까요? 그것은 모세도 죽음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니다. 너도 죽음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살게 되니까 여기는 차가 없이는 다니기가 참 힘들잖아요. 제가 93년도에 미국 올 때만 해도 차가 그렇게 사실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엔 차가 참 많아지고 길을 더 넓힌 것 같은데도 늘 트래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일반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는 뭐예요? 사고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겪은 겁니다. 여러분, 갑작스럽다는 것은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건강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건강이 약해져서 건강을 검진해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2주 전에 소천하신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렇게 죽음은 찾아옵니다. 미국에는 총이 많기 때문에 총기 사고도 종종 일어나죠. 요즘에는 IS 테러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인생을 준비해라, 죽음을 준비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자로 주님 앞에서 2016년을 결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섬김이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교회에서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종종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광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말로만 영광을 한다고 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보여줘야죠. 일이 이루어져야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과 가정과 모든 삶 속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운데 광야 생활 4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이 무리바 사건을 다시 생각나게 하실까요? 왜 이 얘기를 다시 꺼낼까요? 하나님은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치욕적이고 너무나 화가 나는, 분노할 만한, 하나님의 노여움을 갖게 할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라고, 우리를 왜 그 애굽에서 잘 먹고 살게 놔두지, 물도 없는 광야로 데려왔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에게 비난할 때, 이때 모세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를 브레임하고 저에게 욕을 하고 제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 없는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너는 그저 반석을 향해서 명령만 해라. 내가 물을 줄 거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반석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 앞에서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변했어요.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들에게 소리치면서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로 쳤습니다. 그랬는데 바위에서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물을 주셨습니다. 일은 다 잘 끝난 것 같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짐승들이 물을 다 먹었어요.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 속에서 분명히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주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욕되게 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분노를 참을 수 없고 너에게 약속한 것조차도 거두어 드리겠다. 여러분, 그 말씀이 민수기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이 모세의 말을 가만히 잘 살펴보게 되면 이 말 속에 아주 잘못한 말 한마디가 그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모세가 대신 빼앗는 겁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반석을 쳤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모세가 능력이 있구나. 역시 모세야. 모세가 영광을 받은 겁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어요. 그곳에는 어디 한 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이 말 중에 바뀌었어야 될 중요한 한 단어가 그 안에 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의 인생은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분명히 물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주시는 하나님을 빼앗아서 자기의 이름을 그 앞에 넣고 그 영광을 모세가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가지고 내가
노엽다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모든 사람들에게 꿈이고 소망이고 희망이었습니다. 빨리 광야의 삶을 끝내고 그 땅을 밟고 싶은 것이 그 당시의 모든 사람의 소망이었어요. 애굽 생활에서 이제는 광야 생활 40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그 가데스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볼 수만 있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남의 울타리에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대추 열매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 높은 담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저 볼 수밖에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이 가나안을 향한 목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지만 그 열매를 맛보지 못했던 모세. 여러분, 2016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오늘도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생명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와 교회에서 섬김 가운데 어떤 섬김이 되었던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성도라고, 내가 목사고 전도사고 집사고 장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술은 축복하는 입술이 돼야 합니다. 누구를 판단하지 마세요. 치게 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왜 다툼이 생기고 아픔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016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가는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곳이라고 똑같이 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농담이라고 우리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분명히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발걸음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1999년 4월 20일에 컬럼바인의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그 당시에 사셨던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탄을 숭배했던 17살의 에릭과 딜런이라는 청소년들이 900발의 총을 쐈습니다. 그 당시에 12명의 학생과 1명의 선생님이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2002년도에 마이클 무어라는 감독이 Bowling for Columbine이라는 영화를,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서 그때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총기 난사의 현장에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캐시 버넬이라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서 피 흘리며 죽어갈 때 책상 밑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총을 든 범인이 캐시 버넬을 부릅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청소년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물어봤습니다. 이미 자기 앞에서 많은 아이들이 그 이야기에 예스라고 대답했던 아이들은 총을 맞아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Yes, I believe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선언을 했고 그 순간에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또 한 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레이첼 스캇이라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총에 맞아서 한쪽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도 물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Yes.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총에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죽은 것 같았지만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2000년도부터 미국의 청소년들에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 올수록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들어올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이 주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여러분 앞에 총칼이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크고 비밀한 계획들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들에게 누리라고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따르면 그 복은 반드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2016년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나와 동침하자고 유혹했을 때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보았던 말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큰 악을 행할 수 없다. 왜 이 큰 악을 행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 여자와 동침하면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것인지, 내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발걸음이 올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 자리를 가기를 원하실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2016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요셉은 그 모든 유혹 앞에서 당당히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단 한마디도 원망의 소리가 없어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자기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문제 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자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자고 하는데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마저 없으면 하나님 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목자 없는 양같이 저들이 쓰러질 텐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어갈 사람, 나는 여기서 죽어도 좋아요. 하나님, 후계자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후계자 한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까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까지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머무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딸이 저에게 어떤 공로를 입혀줘서 제 아들, 딸이 된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그저 부모와 자식으로 저와 함께 있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아들, 딸들이, 저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실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으려면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능력이 있어야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이 땅의 지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실력 있는 사람은 다른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뜻과 내 생각을 전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직분자로 2016년 저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도 하나님은 그 실력 앞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경험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참으라 하시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억울함도 참고 그 고난의 시간도 견뎌내고 온유함으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주님 앞에서 바르게 일하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함께 사업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하는 사람들을 대해 주시고 교회에서 섬기게 될 때 우리의 2세들을 대할 때 정말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격려하는 마음, 여러분들의 자녀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2세와 젊은이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시고 사랑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을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 그 마음에 성령이 함께했던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모세는 그 여호수아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음 앞에서 마지막 최선을 다합니다. 단 한 번 실수했지만 하나님, 이제 내가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순종인지를 보여줍니다. 22절,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내일 죽을지, 1년 뒤가 될지 10년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후회스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날마다 거룩하게, 성결하게, 온유하게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을 세워주셨는데 2016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증거되어 주시는 우리 성도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